115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113편부터 그리고 118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함께 불렀던 시편이다라고 합니다. 그중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양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 바다가 놀랐다라고 말하고 요단은 뒤로 물러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었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그 시편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 말씀인데 115편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4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한다면 115편은 찬양이 아닌 간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왜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시편 114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방은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이러냐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114편에서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간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때때로 우리에게도 해석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은 그 현실을 보면서 나조차도 묻게 되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시인은 3절로 대답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열방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니 하나님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교역자 생활할 때 제일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수능이 끝난 다음, 수능 때까지 100일 철야 기도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며칠 남겨놓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에 나와서 이제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도리어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시험을 봤던 것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면 왠지 자기 마음속에도 그렇고 부모님들 생각에도 그렇고 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대학에 들어갈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왔을 때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둘 다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학생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내가 정말 주변에 정말 열심히 믿는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구 하나 조롱하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의 그런 생각에 이제 교회도 이제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조금 이제 더 해이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에 정말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바로 사람이 만들거나 아니면 한 곳에 붙들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어떠한 틀이나 그리고 형상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사람이 옮겨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세계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다니엘 4장 3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 이 기도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의 힘과 그리고 형편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열방의 조롱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조차 그분의 뜻을 멈출 수 없는 주권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며 자기 자녀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뜻을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신뢰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주일 말씀을 통하여 그 다니엘 말씀을 통해 배워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죠.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유다 왕을 굴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그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1절은 느부갓네살이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은 그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빼앗은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이 하나님의 뜻을 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까지 사용하시어 자기 백성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눈앞의 사건만 바라보며 쉽게 기가 죽고 방향을 잃습니다. 상황이 커 보이고 사람의 힘이 크게 느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앞의 사건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다스리시며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분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그 4절의 고백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귀하고 그리고 화려한 것이죠. 그러나 이 우상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상은 사람에게서 모양을 얻습니다. 5절부터 7절은 그 우상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에게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으며 손과 발까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있지만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으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붙들고 인정을 얻고자 하며 성공과 미래를 붙잡고자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만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상이 됩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신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을 잃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얻을 때에 비로소 안심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하지만 우리 영혼의 두려움까지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인정은 분명 잠깐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지만 흔들리는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의 문제만 이것에만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저주는 우상에게 속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이 가진 그 무감각과 무능함이 섬기는 자의 그 삶에 함께 전염되는 것입니다. 돈만 바라보며 모든 관계를 이익과 손해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늘 민감해집니다. 성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앞서거나 넘어서야 될 그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선택하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반응하며 마침내 그것이 요구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주일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을 때에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얻을 때에 비로소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입술로 찬양이 나온다면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두려워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에, 내 어카운트에 바로 돈이 있고 없고에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자녀의 있고 없음에 나의 마음이 불안하며 무언가가 나에게 있고 없음에 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만 그것을 닫는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우상을 닮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내일 본문이지만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그 말씀을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의 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우상에 관한 말씀 뒤에 곧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기대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늘 저만 바라봅니다. 그냥 저를 통해서 무엇이 오기를 늘 기다리는,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집을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항상 제가 들어갈 때마다 사가지고 가는 것을 늘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빠 하며 저한테 이렇게 달려들었다가 막 제가 가지고 온 것을 막 주섬주섬 하나씩 꺼내보면서 거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해놨다가 제가 오면 자기 전에 꼭 말합니다. 아빠 내일은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 아빠 내일은 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그 이야기를 자기 전에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들이 특히 이제 제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무엇을 먹으러 가야지 되고 그래서 뭘 해야지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준아 월요일에 하자. 저한테는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만 있는데 저희 아들은 아빠 내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고 여기도 먹으러 가야지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도움을 기대하는 그 대상을 늘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계속해서 찾게 되고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눈으로만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무게를 그 대상에게 싣는 것, 내가 거기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싣고 함께 거기에 투자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눈앞에 보였던 그 모세가 40일 밤낮 보이지 않자 만들게 된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현실이 불안하면 돈을,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자녀를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곳으로 향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에서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보충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방패라는 말도 어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형평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때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맡겨도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정죄받으셨고 생명의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 실패였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승리셨습니다. 수치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죄의 권세가 꺾였고 죽음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잠잠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심이십니다. 눈앞의 형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오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길이 열리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열방의 조롱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드는 형편도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도 두려움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도 마지막 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론 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담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형편만 바라보다가 두려움을 담지 맙시다.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다가 생명 없는 우상을 담지 맙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옳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견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의 첫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나의 형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유효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